이 아침에 함께 보신 말씀, 우리 시편 133편 함께 보시겠습니다. 시편 133편 말씀, 구약성경 90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. 구약성경 901쪽에 있는 말씀,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.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주님 앞에 봉독합니다. 보라,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,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,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.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. 아멘. 오늘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특별히 이렇게 연말을 보낼 때 또 우리의 삶과 또 이 믿음의 공동체, 또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나아가고 또 이 교회를 또 건강히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?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, 교회의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또 생각하고 또 꿈꾸어가는 그 교회의 모습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또 교회의 그 현실적인 모습들을 바라볼 때 들여다보면은 어떻습니까? 또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늘 항상 평화롭고 또 평안한 것이 아니죠. 어쩌면 우리가 실제로 더 생각하고 원하는 그 이상적인 모습들도 우리는 생각을 품고 나아가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어요. 저도 어릴 적에 우리 교회 나가면 늘 정돈된 마음 가지고 나아가려고 했을 때 어릴 때 그 모습들을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은규야, 교회가 물론 이렇게 우리가 좋은 마음 가고 나지만 교회는 완벽하지가 않아.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늘 어릴 때 저에게 말씀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. 맞는 것 같아요. 우리가 늘 좋은 마음을 가지고 또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어떻습니까? 죄인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늘 그런 부족함들이 늘 믿음의 공동체 속에 있는 것이죠.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었던 이 시편 133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. 우리는 지금 어찌 보면 교회에 온다는 것, 성전에 모인다는 것은 어려운 일들이 아닌 거죠. 근데 과거에는 다 흩어져 있던 그 사람들이 또 유대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흩어져 있다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감격의 시간, 또한 귀한 예배의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,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서 또 연합해서 나아간다는 것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,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함께함, 이 연합함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.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보라,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. 여기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어쩌면 이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표현에 우리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. 이렇게 함께 형제가 모여서 한 마음을 가지고 모여 있을 때 그 모습이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?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.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가장 아름답고 선했던 모습이 언제냐? 어쩌면 가장 처음에 인간들을 지으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?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빛은 늘 보시기 좋았다라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. 근데 오늘 이 다윗의 시 속에서도 그 모습들이 들어져 있는 것,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. 다시 한번 말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모여있는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? 어쩌면 우리는 창조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모습들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요즘에 이 청소년부 아이들에게도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이 세례교육을 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도 말해요. 우리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있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물론 각자의 생긴 것은 다 다르지만 우리 각자 모두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들이 다 있다라고 이 아이들에게도 지금 교육을 하고 있어요. 우리 역시도 각자의 삶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아가고 또 각자의 삶 속에서 그 모습을 회복해 나아가는 저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.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?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그렇게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모습을 찾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어때요? 나의 모습들이 늘
튀어나오고 또 나의 모습대로 이끌려가는 모습들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바라보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셨던 말씀,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연합한다는 것 자체가, 우리가 또 귀한 마음 가운데 나간다는 것 자체가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?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회복해 나가는 과정들이며, 또한 어떻게 그 회복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해가는 그 과정들이 결국 성도의 연합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을 회복해 나아가며 연합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중요한 것은 어떤가요?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또한 교회를 볼 때 문제가 없는 조직으로 사실 만들기는 쉽지가 않아요. 문제가 없는 조직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지만, 다름이 있지만, 각자에게 다름이 있지만 그 다름을 인정함을 통해서 함께 모일 때, 인정함을 통해서 서로 붙잡고 또한 포용해 나아갈 때 그 아름다운 그 공동체의 모습이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기 위해서는 그 연합의 통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.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.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,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?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.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.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후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이고, 또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때에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도 이야기합니다. 또한 이 일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별되고 또 특별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속에 기쁨이 있다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이 기름이 어떻게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.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?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 같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 기름을 불 때 위에서 이 기름이 부어져 가지고 머리에서부터 어떻게 아래로까지 흘러져 가는 모습을 이 다윗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하지 않아요.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늘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때로는 이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채워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? 인간적인 수단들을 만들고 생각하고 짜내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이에요.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어요? 결국 우리가 이 연합하는 그 원리, 이 흐름의 원리가 어떻습니까?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져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. 결국 머리 대신 예수께서 부어주신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이 공동체가 어떻게 공급받으면서부터 그것들이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 성령의 함께함은 어디로까지 흘러져 내려가는 것이죠? 가장 낮은 곳에, 가장 연약한 곳까지 흘러져 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며, 그렇게 흘러져 갈 때 어떻게 그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 속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부족한 것들이 발견되게 합니다.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들 속에서도 똑같이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인 것이죠.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하고 내가 좀 더 잘 소통해야지, 조금 더 잘 말을 해야지라는 마음도 우리가 갖게 됩니다.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무엇을 우리가 더 먼저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인가라는 그 질문인 것이죠.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결국 우리들에게 그 기름 부은 것처럼 결국 내가 누군가와의 그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, 무너져 있다면, 또한 회복해야 하는 그 관계들이 있다면 혹시 나의 삶 가운데 은혜의 공급이 멈췄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.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부분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나에게 감당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것부터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까? 나의 삶 가운데 또한 나의 사역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온전히 스며들어 있는지 되돌아보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다시 한번 나의 삶 속에서 때로는 문제나 또한 고민거리나 또한 회복해야 할 때 있다면 인간적인 방법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먼저 구하고 그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흘러내려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연합하게 됐을 때의 그 결과가 어떤지를 마지막 3절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. 3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?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.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느니 곧 영생이다 라고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.
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이 헐몬산이 있습니다. 그래서 뜨거운 날에 가도 이 헐몬산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 만년설이 보이기도 하고요. 또한 만년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큰 폭포에서 물이 흘러져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작은 물들이 모여서 폭포가 되고, 또한 이 헐몬산의 이슬이 흘러내려가서 온 이스라엘의 그 물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. 결국 모든 식물들은 이 헐몬산에서 모여지는 이 이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큰 어떻게 보면은 생명줄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.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을까요?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또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 나가고 연합한다는 것은 단순한 우리 친목 모임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. 결국 이 헐몬산이 흘러가지고 물이 흘러서 식물이 자라나는 것처럼 결국 이 믿음의 공동체는 생명이 살아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. 그러면서 하나님의 연합되는 그곳에 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복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것이 무엇인가요? 가지막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그 복은 곧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. 어쩌면 우리 건강한 공동체, 정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간다는 것은 정말 죽어갔던 그 영혼들이 어떻게 다시금 살아나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됐을 때 정말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정말 우리가 때로는 영적으로 허덕이고 있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, 또는 앞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또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그 죽어왔던 삶이 어떻게 해요? 다시금 생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 이 공동체가 가장 추구해야 하는 모습이며 또한 연합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연말이 되면은 공연들이 참 많아요. 그래서 저도 예전에 교회에서 막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공연을 자주 갔던 기억들이 있어요. 근데 처음에 이 공연장에 가게 됐을 때 이 오케스트라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처음에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? 각자 소리를 내요. 막 지지지지 하기도 하고 막 불어요. 그러다가 이제 지휘자가 들어와서 딱딱딱 칩니다. 그리고 한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. 그리고 누가 첫음을 잡아요. 뭐 A든지 라를 따고 묵딱 불어요. 별로 딱 켜요. 어떻게 합니까? 모든 사람들이 그 음에 소리를 맞춰서 이제 금세 정돈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. 그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나아가야 하는 그 모습들을 때로는 발견하게 됩니다. 정말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가 됐을 때는 때로는 그 속에서 각자의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또 내 일에 열심히 하는 모습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? 나의 머리 되시고 나의 삶을 지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불어주시는 그 은혜의 그 음에 나의 삶을 맞출 때, 그 은혜의 삶의 음에 나의 삶을 맞추게 될 때 결국 그 은혜의 표준음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? 각자의 소리를 내는 불협화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또 우리들의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건강한 그 모습들을 발견하고 또 회복되어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.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, 오늘도 귀한 아침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.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해 나아가며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한 값진 것인지 기억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.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귀한 걸음들 가운데 나아가고 또한 믿음의 자리 또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 은혜의 감격이 날마다 차고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. 우리에게는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이 있기에 때로는 그 모습이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순간들도 있고 또한 때로는 그 가운데서 인간의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도 나에게 있습니다. 허나 주님,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. 하나님 아버지, 내가 교회 안에서 머리가 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또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.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에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맞추며 나아갈 때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우리들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
다시 한번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죽어갔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고, 또한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.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